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6장 전체 장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입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하나의 위치이긴 하지만 8장은 로마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입니다. 8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뭐로부터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그동안 저질렀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와 심지어는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의 형벌까지도 우리는 다 사면을 받았고 처벌을 면했다라는 것,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이 가능했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2절에서 말하죠. 성령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 것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4절 이하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4절부터 마지막 8장 전체를 걸쳐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즉,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며 향후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에 대해서 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7절까지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의 신분이 바뀌었어. 너의 존재가 바뀌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거야.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 자,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힙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이 아닌 양자가 되었대요. 양자가 된다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했던 로마의 양자법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어떻게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 사용되어 있었던 고대 근동지방의 모든 로마가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을 근거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양자법이에요. 양자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이런 존재가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종과 양자는 다르죠. 대우도 다르지만 호칭부터가 달라집니다. 종은 주인을 향해서 주인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양자는 뭐 돼요? 이제부터는 호칭이 아버지로 바뀝니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나를 내 양아들, 내 양딸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법적인 지위는 그럴지라도 호칭은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누군가에게 만약에 소개한다면
경식 얘는 제 아들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 입양된 내 양아들입니다. 이렇게 설명 안 해요. 내 아들입니다. 그러지. 종은 일꾼이지만 양자는요, 가족이에요. 종과 아들이 가장 큰 차이점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종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나 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어떤 이는 종으로 부름받고 어떤 이는 아들로 양자로 부름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즉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종은 없어요. 너는 종이야, 나는 아들이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법적인 신분만, 우리의 외적인 신분만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이제는 아들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신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신분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의 영혼마저도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즉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모든 성향이 이제는 누구를 닮은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들로 딸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질, 새로운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 성향이 뭐예요? 자꾸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처럼 말을 해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을 자꾸 따라해요. 그리고는 그의 성향 중 하나는 뭐예요? 누구를 자꾸 닮아가요? 아버지를 닮아가요. 그게 자식의 특징이잖아요. 누가 그 애비 그 자식 아니랄까봐 그 애비를 쏙 빼닮았네, 우리가 이런 표현 잘 하잖아요. 아들이면요, 그 아버지를 자꾸 닮아가요. 왜 그래요? 아들이니까. 성경이 아들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기 때문에. 원래 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요. 하나님의 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을 욕했어요. 그런데 아들로 입양이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법적으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분과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되었다고 해서 원래 타고난 아들과 차별이 있느냐? 없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요, 놀랍게도 자신의 태생적인 아들은 버릴 수 있어도요, 양자로 입양한 아들은 법적으로 못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입양된 아들이 원래 아들보다 우선권이에요. 신기하죠? 로마 법이 그래요. 자기 원래 아들은 버릴 수 있어도요, 입양된 아들을 버릴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하나님은 이 개념을 끌어다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버린다 안 버린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게 다르겠지. 물론 존재 자체는 다르죠. 그러나 법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게 대해주세요. 이게 양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것이 얻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러죠. 자, 받았다, 받았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했어요. 받았으므로. 얻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의도가 뭐겠어요? 얻은 것이 아니라 받은 거예요. 얻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가 획득한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어떤 자격을 획득했을 때 우리는 얻었다고 표현해요. 그러나 받은 건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그저 받은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수 없죠.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아니, 가져야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영광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부심을 가져야지. 그러나 자만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잘난 체를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받은 자의 도리어 태도입니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의문을 가질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같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뭐라고 자기를 소개할까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왜 자신을,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았는데 자신은 종이라고 설명할까요? 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설명할까요? 이것은 법적인 신분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격 없는 존재적 인식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이런 자기 존재 인식에 대한 고백이에요. 또한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담겨 있어요.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어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주시고 아들로 불러주시고 아들로서 나를 법적인 지위를 부여해 주시는가? 내가 그럴 존재가 아닌데 라는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법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양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재산에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문장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방언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특별한 어떤 경험을 했다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런 아무런 특별한 체험, 어떤 신비한 체험을 못했다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앞서서 우리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성령의 생각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뭐예요? 성령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그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삶의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방해가 돼요? 내 육신의 몸이, 죄의 몸이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내 생각은 누구를 따라요? 성령을 따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의 성향이에요. 그런데 부패한 내 몸의 성향이 자꾸 어떻게 해요? 방해가 돼요. 피곤하잖아. 힘들잖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다른 방법도 있잖아. 남들도 이렇게 하잖아. 자꾸 우리 몸은 뭐예요? 그걸 방해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려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의 반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꾸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자꾸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표현이 좀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의 부패한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욕심. 내게는 욕심이 있지. 그 욕심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이것을 자꾸 죽여나가서 아니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이걸 원하는데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이건데 이렇게 해야지. 이게 성령의 생각이고 우리는 이런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살게 하십니다. 자녀가 한 가정에서 살다 보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문화들이 퇴색되어 있지만 예전 같으면 아버지의 직업이 곧 자녀의 직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녀가 물려받아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왜요? 그 당시에는 신분이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버지를 따로 아들을 따로 해서 이런 개념이 선뜻 다가오지 않지만 과거에는 어땠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곧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라면 아버지가 지금 하시고 아버지가 지금 계획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일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일을 예로 든다면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면 목수 일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목수 일을 해서 이 목수 일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가고 우리 가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더 잘 배울 것인가? 내가 어떻게 더 아버지를 넘어서서 이 사업을 확장하고 우리 가문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뜻을 실현할 것인가?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이고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래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는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개발되어지고 더 이것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시간이 갈수록 자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꾸 성품들이 나와요. 그 성품들이 뭐가 있었죠?
우리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 잠깐 접어놓으시고 뒤로 넘어가셔서 갈라디아서 봐봐요. 고린도전후서 뒤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가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22절부터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이죠. 즉,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향과 새로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열매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또 하나의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들을 자꾸 죽여나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점점점 커져가고 힘을 얻게 되면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맺힐수록 어떻게 돼요? 육체의 욕심은 자꾸 죽어져 가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의 신비한 결과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성품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겪다 보면 저분이 예수를 믿더니 성품이 많이 온유해지네, 인내하게 되네, 참 사람이 관대해지네, 자비심이 넘치네, 그런 거예요. 동정심이 자꾸 많아지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커지고. 이게 왜 그래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하는 그런 작용의 결과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17절로 가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 우리에게 가장 기대되고 소망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모든 신분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뭐가 돼요? 왕이 되잖아요. 왕의 재산만 갖는 거예요? 왕의 신분은 못 가져요? 아니에요. 왕의 아들이 왕의 재산뿐만 아니라 신분까지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노릇 할 거다? 왕 노릇 할 거다라고 계시록에서 가르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우리의 큰 소망이고 우리의 큰 격려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대단한 명예와 신분과 재산에 탐심을 갖지 않고 그것에 우리가 미련을 갖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훨씬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상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 물어봅시다. 앞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까요? 아니면 이미 받았을까요? 앞으로 받게 될까요? 이미 받았을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이미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왕이에요. 여러분은 납득이 안 되시지만 왕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전부 다 왕족들만 계신 거예요. 농담 같은 얘기가 진짜예요. 우리는 왕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공감이 안 되고 별로 거기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왕이고 하나님의 모든 기업이 내 거라고 하는데 왜 나는 체감이 안 되지? 왜 나는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지?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아들이 누구예요? 이재용 씨죠. 이재용 씨가 예를 들면 뭐 고등학생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삼성가는 누구께 돼요? 누구 거 돼요? 아들께 될 거예요. 그죠? 아들께 될 거예요. 결국 누구한테 다 줄 거예요? 아들께 다 줄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권한을 다 줍니까? 아니면 제한적으로 조금씩만 줍니까? 조금씩. 왜요? 네. 주면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막강한 권한과 신분과 재산을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좋죠,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점점 그릇을 키워가세요. 그리고 그만큼씩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사람마다 그릇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는 거고 적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갖고 많이 오해해요. 많이 맡긴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맡긴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역량의 차이예요. 사랑의 척도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어떤 기능의 차이를 사랑의 척도로 해요. 똑같은 자식이라도요. 부모가 맡기는 게 달라요. 10살짜리하고 20살짜리하고 40살, 40살짜리 아들에게 아무리 똑같은 자식이라더라도 맡기는 게 달라요. 왜? 얘는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릇이 달라요. 역량이 달라요.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는 그런 것들을 획득해 있어요. 단지 아직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위임해 주시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유는 분명히 아직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점점 역량이 커져가지고 그릇이 커져가고 그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분깃도 커져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장차 온전하게 누릴 날이 오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런 표현이에요. 17절을 다시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색깔 있는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좋겠습니다. 함께라는 단어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 어떤 의미냐? 이것은 이런 거예요. 함께한 상속자 이걸 뭐라 그러냐? 공동 상속자라고 합니다. 원문에 오면 공동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모든 것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같이 받아요. 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대목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상속도 함께, 영광도 함께, 고난도 함께.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데 한 몸인 우리는 안 받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몸이면 머리가 다치든 손이 다치든 발이 다치든
걔만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그죠? 손이 아프면 온몸이 불편하고 온몸이 고통받아요. 발이 아파도 온몸이 아프고 온몸이 고통받아요. 그죠? 발과 손은 난 너 별개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때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함께 받은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다른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이 고난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데 따르는 고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말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게 되면 필연 그리스도가 받았던 대접을 우리도 받게 될 겁니다. 물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박해를 받았어요. 외면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처럼 말하면 사람들이 저분은 그리스도 같아 라면서 우러러보고 칭송하고 막 존중해 줄 것 같지요? 안 그래요. 미워해요.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옷을 벗기고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할 때 고난이 따르는 이유입니다. 아니 왜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 붙들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자꾸 고난이 따르지? 오늘 성경이 설명하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도 함께 영광도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그를 가장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을 가장 높이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것을 우리 그리스도께 넘겨주셨어요. 우리는 함께 법적으로 공동 상속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렇고 성경, 신약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한 가지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도 그분처럼 될 거야. 저분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장차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왕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본받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하세요.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나에게 밉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누가 나를 괴롭게 해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옛 어떤 생각 같은 건 어때요? 막 보복하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어떻게든 그에게 막 해코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너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주님을 따르려니까,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살려 하니까 자꾸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고난, 이해해야 되는 고난, 참아야 되는 고난, 내 것을 희생해야 되는 고난. 그죠? 이게 고난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오늘 설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 살다 보면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길 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